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적은 것이지만 또 기쁘게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또 우리의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과 은혜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비록 이것이 적은 것이지만 우리가 순종하고 또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것을 드릴 때, 우리의 것이 좋은 것이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것이 큰 것이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그것들을 귀하게 사용하시기에, 그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와 또 하나님 원하시는 그 뜻들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시는 데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 더 드릴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인색하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 가운데 주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제 또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출애굽기 말씀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또 그들의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 가셨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 이 시간 오늘 또 창세기 출애굽기 9장 말씀 가지고 또 함께 말씀을 들을 때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나의 삶의 하나님, 나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또 그러한 고백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출애굽기 9장 13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다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13절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였음이니라.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라 하시니라.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저는 출애굽기 9장의 말씀 속에서 순종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순종. 교회에서 자주 듣게 되는 단어입니다. 순종, 신앙생활에 있어서 빠질 수 없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출애굽기 9장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신 10가지 재앙 중에 5번째, 6번째, 그리고 7번째 재앙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5번째 재앙은 애굽에 속한 가축들이 심한 돌림병으로 죽게 되는 재앙이고, 6째는 애굽 사람과 짐승에게 악성 종기가 생기는 재앙, 7째는 하늘로부터 무거운 우박이 애굽 전국에 내려서 바깥에 있는 사람이나 짐승이 죽고 밭의 채소와 나무가 꺾이게 되는 그런 재앙입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또 만물을 주관하시는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시고자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출애굽기 9장 13절에서 21절에 7번째 재앙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앞선
6 재앙과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성도님 혹시 그것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앞에 6가지 재앙들과 뭔가 좀 구별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제가 출애굽기 9장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앞선 재앙들에 있어서는 애굽 사람들이 그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출애굽기 7장에서 물이 피로 변하였을 때, 또 출애굽기 8장에서 개구리, 파리가 애굽 땅에 가득하였을 때, 그리고 9장에서 가축이 죽고 또 악성 종기가 생겼을 때 애굽 사람들이 이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7번째 재앙, 우박 재앙에 대해서는 이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그냥 참고해라 이렇게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준엄한 경고와 명령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은 바로의 고집으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 위에 우박의 재앙을 선포하시지만 그 우박으로 인해 가축과 사람이 죽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바깥에 그대로 있다가 죽음을 맞이하지 말고 그 죽음을 피할 수 있는 곳으로 들어오라고 명령하십니다. 불의와 불법으로 가득한 세상을 향한 심판, 의로우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멸망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어 우리의 모든 불의와 불법, 죄악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믿는 자들은 이제 더 이상 바깥에 있는 자가 아닙니다. 집으로 돌아온 자입니다. 멸망을 피한 자들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어떠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소식을 들었지만 혹시 여전히 바깥에 머물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히브리서 2장 3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혹시 우리 가운데 여전히 바깥에 머물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이제 집으로 돌아오십시오. 돌이키십시오. 지금 이 시간 그러한 돌이킴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곳에는 이미 돌이키신 분들이 많이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이제 안전한 곳에 있으니 그 재앙이 지나갈 때까지 그냥 기다리고 있으면 되는 것일까요? 아니죠.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안전한 곳에 있다는 사실에 만족하고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 출애굽기 9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 시작.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바로의 신하들 중에 어떤 이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여서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들, 가축과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들에 그냥 그대로 두었습니다. 자기가 들에 있는 것이 아니니 우박이 내리든 말든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자기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무정한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혹시 우리도 이와 비슷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의 소식을 우리에게 들려주셨는데 이것을 먼저 들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그 소식을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렇습니다. 지금 멸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지지 않는다면 영원한 멸망의 고통을 당할 자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피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할 책임이 먼저 믿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순종의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행동입니다. 다시 말해 순종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에서 9장은 그 유명한 노아의 방주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가득한 죄악을 보시고 온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시기로 정하신 하나님께서 당대 하나님 앞에 의로웠던 사람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시기로 하시고 노아를 찾아오셔서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노아가 방주를 제작한 곳은 물에서 한참이나 떨어져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또한 방주를 제작하는 것은 금방 끝날 일도 아니었습니다. 방주를 제작하는데 실제로 얼만큼의 시간이 걸렸는가에 대해서는 몇 가지 의견들이 있지만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섭리로 방주를 짜잔 하고 나타나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노아가 직접 제작하도록 하셨고 방주의 크기 등을 고려해 보았을 때 이것은 매우 긴 작업 시간을 필요로 하는 일이었음이 분명합니다. 한 달이 지나고 2달, 1년, 3년, 10년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노아가 하던 일은 아마 온 동네에 그리고 사방으로 아마도 소문이 퍼져나갔겠지요. 저기 산에서 미친 할아버지가 막 나무를 베어다가 뭘 만들고 있다 이런 소문들이 아마 주위에 퍼져나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6장 22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 또한 분명히 쉽지 않은 일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은 우리의 행함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마음으로만 동의하거나 말에만 그치는 것,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순종이 아닙니다.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 아무런 행함이 없다면 내가 정말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진지하게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설령 나의 가치관과 판단, 내가 선호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또는 그것이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임을 알지만 현재 그것을 할 수 있는 형편이 내가 안 돼가지고 그것을 실천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셨기에 그 말씀에 따르는 것, 그것이 순종입니다. 지금 우리는 순종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혹시 과거에 순종했다는 것, 그것에 만족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또는 그 언젠가는 순종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계속 미루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마치 언제 저녁 한번 먹어요 라고 말하고서는 기약 없는 약속을 하는 것처럼 혹시 하나님께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지금 우리의 순종을 맡고 있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지금 순종하는 삶, 그리고 앞으로도 순종하기로 결심하고 실천하는 복된 삶을 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순종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어떤 느낌을 가지게 되시는지요? 혹시 조금 좀 불편하게 느껴지시지는 않습니까? 딱 꼬집어서 설명하기 힘든 어떤 불편한 마음,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무게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전을 찾아보면 순종은
순순히 따르는 것이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순종은 복종과는 다른 것이지요. 순종과 복종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어려울 때가 있지만 순종이 자발적인 것이라고 생각될 수 있는 반면에 복종은 강제성이 수반되어 있는 그런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군대에서는 기본적으로 상관의 명령에 복종해야 합니다. 순종은 또한 맹종과도 다른 것입니다. 자녀들이 부모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할 수 없는 때라 하더라도 부모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그것이 순종입니다. 그러나 맹종은 옳고 그름을 가리지 않고 남이 시키는 대로 덮어놓고 따르는 것, 그것이 맹종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가지게 될 수 있는 질문은 다음과 같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순종입니까? 복종입니까? 아니면 맹종입니까? 사실 이렇게 구분해놓고 보니까 저도 답을 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의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손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를 드릴 테니 다 들으시고 소신 있게 손을 드시면 되겠습니다. 1번, 신앙은 순종이다. 2번, 신앙은 복종이다. 3번, 신앙은 맹종이다. 4번, 신앙은 순종, 복종, 맹종을 모두 포함한다. 자, 잠깐 생각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자, 되셨죠? 자, 그럼 1번부터 한번 남 눈치 보지 마시고 한번 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신앙은 순종이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 자, 2번, 신앙은 복종이다. 네. 자, 3번, 신앙은 맹종이다. 네. 좋습니다. 자, 4번, 신앙은 순종, 복종, 맹종을 모두 포함한다. 네. 하나라도 걸리겠죠. 네, 감사합니다. 성도님들, 저의 말에 순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9장 20절에서 바로의 신하들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다고 하였습니다. 여기 나오는 신하들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한 것일까요? 복종한 것일까요? 아니면 맹종한 것일까요? 우선 맹종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순종과 복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였다는 점으로 봤을 때 복종을 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사실 신앙이 순종인가 복종인가 맹종인가 하는 것은 어쩌면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자발적으로 순순히 따르는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며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동의할 수 없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명하실 때라도 그것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문제는 순종, 복종, 맹종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장 2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미 6번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그 일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순종의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낮아짐입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 것,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열린 예배에 참석한 대학부 친구들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수업 교재, 텍스트북 왜 읽으십니까? 안 읽으세요? 수업 교재가 너무 재미있어가지고 흥미가 막 솟아나고 교재를 읽을 때마다 즐겁고 막 그래서 한번 교재를 손에 잡으면 손에서 놓칠 수 없는, 그래서 읽는 것인가요? 물론 흔하지 않지만 그런 경우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수업 교재를 읽는 건 아주 단순한 이유 때문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교수님이 정했고 또 교수님이 그 교재를 읽으라고 정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쯤 되면 그 다음 질문을 어느 정도 예상하실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제가 다음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왜 성경 안 읽습니까? 재미없어서요? 성경이 그리 재밌기만 한 책은 아니죠. 특히 처음 읽게 되면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가 싶은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수업 교재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럼 왜 안 읽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읽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교재들 중에서 어쩌고 저쩌고 바이블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수학의 바이블, 영어 문법의 바이블 같은 것들이 있어가지고 매우 중요한 책들로 대접을 받습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말씀인 바이블, 그런 대접을 못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재미있는 사실이 아니라 슬픈 사실이네요. 제가 누구를 책망하거나 혹은 비난하거나 성도님들의 마음을 어렵게 만들려고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은 아닙니다. 혹시 마음이 불편하셨다면 너그럽게 용서해 주십시오. 오늘 출애굽기 9장에서 등장하는 애굽 사람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은 복종 정도가 아니었을까요? 낮아진다는 것이 뭔가 자존심이 상하는 일처럼 생각될지 모르지만 사실 사랑은 낮아짐입니다. 서로 사랑해서 결혼한다는 그 부부가 된 남녀 사이에서도 주도권 싸움을 한다고 하던데요. 그것은 세상의 어떤 법칙이지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부가 서로에게 순종하는 것, 서로 약점을 잡혀서 그런 것이 아니고 혹은 누가 더 강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주님이시기에 또 주인이시기에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복종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오늘 출애굽기 9장 20절에서 본 것처럼 두려워서 복종하는 삶이 아니라 사랑으로 기쁨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원하십니다.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여러분들 출애굽기에 보면 뒤에 가면 조금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법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그 중에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종에 관한 법이 나와 있습니다. 종에 대해서, 종을 어떻게 대우해야 되는가에 대한 법이 나오는데 그 중에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이 있습니다. 5절과 6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출애굽기 21장 5절과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길을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자유인이 될 수 있지만 자신의 주인 그리고 또 주인을 통해 얻게 된 아내와 자식들을 사랑해서 자유인이 되기를 포기하고 평생 종이 되기로 선택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크리스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사랑의 종이 되기로 한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먼저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낮아짐이 있습니까? 사랑하기에 낮아지고 순종하는 그런 기쁨이 충만하십니까? 이러한 기쁨은 억지로 가질 수 있는 기쁨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먼저 그러한 사랑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예전에 바라봤던 그 추억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오늘,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그럴 때 십자가를 향하여 가시면서도 기쁨이 충만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나의 안에 충만할 것입니다. 그러한 충만한 기쁨을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신 재앙을 하나씩 보면서 드는 의문은 하나님께서 왜 이런 수고를 하시고 계신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전능하신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께 수고라고 하는 단어는 어울리지 않지요. 그러나 아닌 말로 애굽을 한 번에 그냥 쓸어버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유의 몸이 되도록 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처럼 10가지 재앙이 꼭 필요했던 것일까요? 이에 대해 오늘 읽은 출애굽기 9장 15절에서 16절은 이러한 재앙을 통해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가짜신들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만이 온 세상의 주관자가 되시는 참 신이신 것을 알리기 원하셨던 목적이 있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출애굽기 9장 15절과 16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15절과 16절의 말씀. 15절부터 시작.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그렇습니다. 원하셨다면 애굽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단번에 끊어지도록 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방법을 택하지 않으셨고 조금 더 복잡해 보이고 수고스러워 보이는 방법을 택하셨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 가운데 자신의 이름을 선포하시기 위한 목적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그런 한편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7째 재앙에서처럼 심판 가운데서도 심판을 피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순종하지 않던 자에게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의 본문을 통해 마지막으로 나누기 원하는 순종의 키워드는 바로 타이밍입니다. 순종에 있어서 타이밍, 즉 때를 맞추는 것, 늦지 않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우리 순종을 기다리시고 우리에게 순종할 기회를 주시지만 그러한 기회가 영원히 주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때는, 기한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기에 제가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세상 모든 일에
기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어진 기회가 내일도 동일하게 주어진다고 하는 보장, 우리에게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기 전에 성도님들께 제가 마지막으로 단도직입적인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성도님들, 순종이 없는 신앙이 존재할 수 있습니까? 믿기는 믿는데 순종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믿음이 존재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순종의 단계라고 하였습니다. 순종은 어떤 특별한 사람만이 해야 될 일이나 특별히 헌신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라면, 백성된 자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제자라면 누구나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 순종이 없으면 불신앙입니다 라고 결론 지어버린다면 저같이 부족한 사람에게는 너무나 무거운 그런 결론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나의 사전에 순종은 없다 라고 생각하는 크리스찬이라든지 순종이 뭐예요? 라고 질문하는 크리스찬이 있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사람은 내가 과연 무엇을 믿고 있는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순종, 그것은 믿음처럼 자라나는 것 아닐까요? 처음에는 작은 일에도 순종하기가 어렵고 막 힘들고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큰 일에도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해가는 것 아닐까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오늘 내가 순종할 일을 내일로 미루는 삶을 살지는 맙시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사람들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며 두려워서가 아니라 겸손히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며 감사함으로 오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순종의 삶을 통해 그러한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에 불렀던 찬양 내가 주인 삼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짓 풍랑에도 되신 주라고 찬양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라고 우리가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이 되신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근데 이 주인은 좀 이상한 주인입니다. 자기 종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이상한 주인입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 주님, 정말 내가 그렇게 살기 원하지만 제 연약함과 또 믿음 없음으로 인하여서 나의 주인 되시는 주님, 내가 주인으로 섬기지 않고 순종의 삶 살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것 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주님, 깨닫게 해주시고 내가 찬양하였던 것처럼 그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 사랑을 찬양하겠습니다. 주 사랑 거짓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해 주 사랑 내 영혼의 완성 그 사랑 위에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해 주 사랑 내 영혼의 완성 그 사랑 위에 서리.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거친 풍랑을 바라볼 때 우리가 인간된 자로서 그 거친 풍랑을 두려워하는 것 아마 너무나 좀 당연한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주님이 서 계시지 않았다면, 주님이 우리 가운데 같이 계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두려워하는 마음 그 누가 탓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배 가운데 또 물 위에 주님이 서 계시고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디디라고 하실 때 여전히 두려워하고
또 그 말씀에 불순종한다면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 무엇이라 더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오늘 출애굽기 9장 말씀 통하여서 우리 신앙에 있어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순종, 주님, 쉽지 않은, 저에게도 너무나 어려운, 너무나 나의 생각들이 많아서, 내가 바라보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서 그때 너무나 힘들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내가 주님을 바라볼 때 내가 거기서 그 상황에서 그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나를 향하여 손을 내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내가 강해서가 아니라, 내가 그럴 만한 정말 믿음을 가진 자여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나의 삶을 붙들어 주시기에 이런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함께 예배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런 순종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하고, 세상 가운데서, 그 거친 풍랑과 같은 세상 가운데서 우리에게 손 내미시고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여서 오늘도 내일도 이렇게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없는 걸 맡기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힘 없으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